오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4층 사교육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당에 공사가 있어서 4층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동시에 오늘 6시부터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회 장소는 3층 유치부실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중보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실도 이 공사 때문에 아마 우리가 기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장소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요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그 내용 전체를 좀 잘 알고 있는 선지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지만 특별한 어떤 고민이나 갈등도 없이 요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선지자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보통 선지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또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요나는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해버리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메시지 또한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뿐만 아니라 다시 불렀지만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왕 시민 이 백성들, 외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또 쉽게 회개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등장하는 선원들이라든지 물고기 이야기라든지 순간적으로 자라나는 박넝쿨이나 그 박넝쿨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벌레들이라든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매개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시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거침없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문법은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들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위급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죄 속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 결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작정한 이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니느웨를 요나를 보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찍이부터 도시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니느웨를 니무롯이 건설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일 때는 직경이 한 13km 정도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도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매우 강력한 경고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회개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시리아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아시리아가 이 근동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정복한 민족이나 나라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죽일 때에 정말 너무 잔인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런 민족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요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3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선지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니느웨 거리보다도 다시스는 더 먼 곳입니다. 3배 이상 먼 곳이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 지방으로 여겨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그게 다시스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배를 타고 또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굉장히 먼 곳인데, 그래서 배삭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오히려 유대인 주석가들은 요나가 배를 전세냈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는 도망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 반대 방향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라면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소명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 곳에 가려고 도망가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 요즘과 같이 해외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 내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쉽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비싼 백사스를 주고 지불할 수 있는 최선, 멀리 갈 수 있는 열정, 먼 거리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배에 자리도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너무 조심해야 되겠죠.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를 타고 일이 잘 풀려서 가고 있는 듯 했지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풍랑을 만난 배는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합니다. 사공들은 배에서 물건을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도 합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에 있는 요나는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편하게 깊은 숙면을 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멀리 도망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이 요나에게 소리치는 이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표시가 났는지 하나님이 일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리가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 같아요. 잠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죽을 상황이 된 사람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요나에게 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여기 죽을 상황이 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배 위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선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될지 또 누구를 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거부하더라도 도망가더라도 그 사람이 가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 도시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가장 흉악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을 대할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풍랑을 만나게 해서라도 요나를 다시 찾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또 기도의 대상자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상황들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갔던 요나처럼 주신 소명 멀리하지 않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